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미래 세 번째인데, 설명을 이제 제가 2번 이상 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가장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뭔가 균형 있는 삶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고, 그 도리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이들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의 축복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 선택한 민족인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언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영어도 써 있으니까 이사벨도 같이 보고, 만물로 바치는 빵. 만물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바친다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빵이에요. 그 빵 반죽 덩어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시간과, 이 예배도 왜 우리가 거룩한 예배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이 빵덩이도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면 남은 온덩이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이 빵덩어리를 이거를 전부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빵을 만들려고 반죽을 하잖아요. 이걸 전부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럴 때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이건 나무의 비유죠, 그죠? 빵에서 나무로 비유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우리 생각을 이제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올리브 나무. 그때 당시에는 올리브 나무를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아니고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그곳은 올리브유를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 같은 거로 봤고, 이제 올리브 나무 잎, 올리브 열매, 기름 이런 거 이제 자주 먹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지만, 근데 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플라타나스 나무 많잖아요. 플라타나스 나무는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그런 비유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올리브 나무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가 익숙하니까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나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기름도 없고 열매도 먹고 그러니까.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 얼마를 잘라내고서 그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의 그대를 접붙여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제가 얘기하지만 농업적인 그 유전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유전학적인 이런 건 몰랐고, 사도 바울 그때 당시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뭐를 알았냐면 이런 접붙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적용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좀 다른데, 이해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나무인 올리브 나무는 좋은 거라는 거죠. 좋은 건데, 근데 그 좋은 나무에 좋은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좋은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 좋은 가지는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냐면 이 좋은 가지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때로는 그 가지를 자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가지를 자르고서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들 얘기해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던,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했으니까 그 가지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접붙여 주어서 우리들도 이제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라면, 이 영양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좋은 것들이죠. 원래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이 도리어 이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거기에다 우리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마십시오. 뭐냐면 본래의 가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너희들은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좋은 거지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우쭐대다는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가 교만하다는 뜻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잖아요. 교만한 거죠.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지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뭔가 좀 잘 되면은 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잘 되니까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거기까지 좋은데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약한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에게 떨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은 뭔가 나는 이렇게 특별해.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우쭐대지 말라는 거죠. 사실 이 우쭐댐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주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이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 유럽인들이죠,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어떤 자유롭게 어떤 활동하는 걸 빼앗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천하게 여겼던 직업이 뭐냐면 돈을 만지는 직업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금융업을 이들이 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도리어 주객이 전도됐죠, 그죠?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아요. 예. 유럽의 모든 이런 재정적인 것들을 그들이 손으로 잡고 있고 지금도 잡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유대인의 역사가 굉장히 그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유대인 역사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 한 번도 정말 이렇게 편안한 날이 없어요. 금융업을 옛날 당시에 뭐 금융업 돈 있다고 막 그게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막 힘들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조금 나아진 시대가 됐지만 아무튼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다시 본문 돌아와서 그때 당시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유대인들을 막 힘들게 해요. 그러면은 막 교만하게 막 행동해요.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고민 속에서 지금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11장 19절에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려나간 거는 나를 그곳에 접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물론 자르실 때 하나님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막 이런 사람들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많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이 혼재된 상황이죠. 뭔가 이제 새로운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유대교는 오직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유대인만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딱 지나고 나서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도리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였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들의 삶이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보다 훨씬 모범적이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교만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고 우리만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20절에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렸어요.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붙어있는 거지 믿지 않았다면 붙어있을 수 없는 거죠. 나중에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하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얘기한다면 제가 옛날에 이 메시지 중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믿는 게 무엇이냐. 저는 이제 늘 그 생각을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한 3학년 힘들 때 예수님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교회를 몇 번 나가보긴 했지만 그때 믿음은 진짜 겨자씨만큼 믿음이에요. 여기 이따가 나가 보시면 여기 겨자씨가 있습니다. 정말 작아요. 작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받아들였다는 그 순간이 제가 예수님 믿는 순간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뭐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주 작은 말을 했을 때 사실은 내가 그 의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의지가 뭐냐면 그분을 조금이라도 믿는 거잖아요. 계시다면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냥 그런 작은 믿음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신이라면 믿을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 지성을 들이고 막 노력을 하고 제가 어제 그래서 제 친구의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다. 이게 뭐냐면 귀신을 달래야 되지 않냐. 달래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해야 되잖아. 맞대요. 달래는 거래요. 달래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도 그냥 대충 무당 아니에요. 무당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진짜 무당이셨던 거예요 원래. 예, 가짜도 많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 원리는 똑같아요. 달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달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달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러면 도와주세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큰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 근데 이 겨자씨만큼 작은 그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게 하고 새가 깃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이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겨자씨 같은 믿음.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끊임없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 같을 때까지 좋아.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또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은 그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이렇게 대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때 당시 아니고 그 이후의 시대, 유럽의 기독교가 막 했을 때 기독교가 좀 타락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나쁜 일 한 게 유대인들을 핍박한 거 진짜 나쁜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진짜로 나쁘게 죽였어요. 그리고 마녀 사냥, 나쁜 일입니다. 마녀,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마녀인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고. 이 기독교 사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어.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도 이상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르고 그냥 어떤 이런 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악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 저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우리 악함, 우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 법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인데 우리 육체는 여전히 바뀌어야 돼. 근데 이 바뀌는 게 시간이 걸려요. 금방 되지 않아요. 이 과정이 있지 않고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알아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저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버려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갔다 왔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우리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살다가 오면은 잘 갔다 왔니? 이제 내가 좀 이게 좀 필요해?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뭐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래야 되는데 뭐 불효 자식같이 살다가 오면은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러죠. 부모도 속을 아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아프시겠는데 이게 부모의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겠는가?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 자기가 잘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11장 22절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를 아끼지 않으셨으니 적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침을 받았으니까 안전해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중세 시대에 마녀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유대인들을 뭐 처참하게 죽였던 그런 사람들, 십자군 전쟁하면서 그 처음에 하나님을 뭐 이게 땅을 회복하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 기독교의 이런 악한 역사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라버리십니다. 나 혼자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알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인간 악하니까 이렇게 핑계대도 안 됩니다. 몰랐으니까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고 이런 시간 알려주는 거예요. 용기는 조금씩 내는 거예요. 크게 낼 수 없어. 근데 조금씩 내다 보면 그게 나를 바꿔가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내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 어려울 거예요. 뭐냐면 식사할 때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야, 뭐 다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혼자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근데 이제는 이런 통에 기도하다가 이제는 혼자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옛날에는 먹는 게 중요했어. 내가 지금 배고프게 당장 먹는 게 이게. 근데 뭐가 바뀌냐면 이 먹는 게 중요한데 이 먹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근데 그 작은 시작인데 그 작은 시작이 또 다른 작은 시작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제일 어려웠던 게 학교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거였어.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계속 상관없어. 근데 나 혼자 그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되게 어색하고 그리고 막 별의별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똑같아요. 내가 뭐를 더 사랑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불편하지만
예수님은 더 불편한 걸 우리 위해서 행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그 작은 감사도 내가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이게 조금씩 자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여기 그러니까 뭐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대표 기도 같은 거 시키는데 막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내 친구가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 순간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근데 그래서 막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하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봤거든요.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니까 하나님 듣지만. 근데 내 마음 중심 뭐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니까 사람 듣기 좋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을 때.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저도 기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사람 앞에 기도하는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시작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순간에 내가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해볼까? 혼자 기도할 때. 근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뭐 대중 앞에서나 이렇게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제 삶이 됐고, 그러면서 그 기도의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중얼거리는 거 아니죠. 안 믿는 분들이,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나 혼자 중얼거렸다 생각할 수 있고 미친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온 땅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또 장점도 있어요. 묵상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열정 같은 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소리 내어 기도하면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한 게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말을 하거나 하면 속이 시원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죠. 찾아서 얘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정말 하나님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정말 도움이 되어지고, 내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 알게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구나. 지식만이 100% 충분한 게 아닙니다. 삶이 중요한 걸 그랬어요. 근데 하나씩 천천히. 사람이 제 입장에서,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요. 빨리 믿음이, 왜냐하면 저를 경험해봤으니까.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공부해본 사람 알죠.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 잘할 텐데, 근데 공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도 안 듣거든. 내 방식대로 막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찾아서 이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머리가 튄다고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네, 아쉽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근데 이런 가정 하나하나를 하나님 우리 잘 알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면 점점점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가지 더 나쁜 삶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딱 끊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왜 그 시험에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근데 아끼시지 않는 것도 저는 사랑이라 생각해요. 왜 그런지 이 다음 내용들을 보면 압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넘어진 사람한테는 준엄하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넘어진 사람한테는 준엄하시다. 왜 준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삶은 힘듭니다. 이제 살아보니까. 예수님 믿다가 잘 믿다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뭔가 공허함이 있어. 그동안 채워졌던 게 없거든요. 이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이 철학자이며 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그곳에는 어떤 것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제 예수님 믿으면 그 공간이 딱 채워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면 그 공간이 비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비어지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한번 아는 사람들은 이게 도움이 돼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게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분들인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이제 참신함으로 균형을 딱 잡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항상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뭐 그랬고,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따라서 저는 반복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또 살아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내 인생에 풀리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뭐 이렇게 당장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제가 살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또 예배의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의 삶이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살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있게 또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다 보면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엄하신, 우리가 믿음을 가지 않을 때, 믿음을 떠날 때 준엄하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지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도 준엄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지 사실 악을 통해 하나님이 악을 막지 않으시고, 원래 인간은 악한데 악을 막아주시면 보호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악을 막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 고달프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인자하다. 인자하심은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 거예요. 저분은 참 인자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칠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참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사랑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인자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겸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자하다는 뜻에 믿음도 포함되고 겸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이다. 경고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당신들 예수님 믿어서 은혜롭지만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유대인이 잘렸다면 여러분들도 잘릴 수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이건 유대인들 얘기해요. 유대인들 믿지 않아서 잘려나갔잖아요. 그죠? 그들이 믿게 되면, 그들도 믿을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으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려나간 사람들이 우리도 소망이지만 유대인들도 소망을 말해주는 거예요. 24절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그 본성을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좋잖아요. 우리는 원래 안 좋은 존재였잖아. 근데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니 훨씬 좋은 존재가 되었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잘려져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고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자신이 다시 접붙임을 받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성경을 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못 쓰는 이런 성경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이 많은데 그걸 내려놓고 거친 삶을 살아가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그 거친 삶을 살면 가치가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민족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게 태어났는데 뭐냐면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겠어.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생명까지 바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사람들 있죠. 우리 감동을 받죠. 왜? 내가 지금 부유하고 내가 뻥뻥거리고 일제시대에 내가 누릴 거 누리면 사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이 독립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건 있잖아요.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에 많은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었고요. 나라를 살려보자고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세상을 방관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세상의 정의를 쫓아가고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했으지 진짜 크리스찬들은
막 그렇게 막 자기를 막 기독교를 이용해서 뭐 자기를 높이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도리어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알게 되고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진정한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가 지금 욕을 많이 얻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보면서 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은 점점점 우리가 배운 것과 말하는 것과 삶이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증명한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요. 25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난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거예요. 나는 우리 민족이 다 망하고 없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신비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던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 이건 뭐냐면 이방인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방인의 사람들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완고해진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완고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네,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 21절에서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서 경건치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27장 9절에서 갖고 오는, 구약 성경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일반 이방인들이 몰라요. 그렇게 공부 안 했거든. 사실 우리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도 주석 참고해서 이거 갖고 왔구나. 살펴보고 보니까 그런지 아닌지 따져보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실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그 교회 삼자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이제 일반 지하교회가 있으면 삼자교회라고 공개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하루를 갔는데 그때는 조금 분위기가 좋았어요. 유대인이 그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대인이 중국어로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끝나겠죠. 근데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알게 되면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드셨다. 모든 인류가 구원하게. 근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면 좋겠는데 이 민족도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죽이고 이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 복음을 통해 이제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있다. 근데 이방인들이 돌아오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질투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한 명, 두 명 이제 참된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게 있어요. 그럼 참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좀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진 않으세요. 우리가 깨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누가 떠나? 우리가 떠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냐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 진짜 사랑은 그거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 줘요. 근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거쳐지고 다시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우리의 삶이 빠지게 되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을 때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막 우리가 잘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선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근데 저도 누가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요. 어떤 유학생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것은 저는 모르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올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오늘의 삶이 정말 미래의 삶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보장해 주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모릅니다. 저도. 근데 무엇이 정답인지 알아요. 미리 경험해보고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28절에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방인들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조상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조상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29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을 이렇게 애썼는데 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안 믿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시지? 내가 알고 있는 왜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 또 이런 두려운 일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어 주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비를 받게 돼요? 잘못한 사람이 자비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바로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감탄합니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이 진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그러면 삶의 실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답들을 쭉쭉쭉 해줘요. 어떤 건 우리 이 시대에 맞고 어떤 거는 또 조금 우리 시대와 좀 안 맞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그 나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걸리는 말씀은 12장 첫 번째 말씀들을 걸려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너 산제사로 너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도 동일하게 드려라. 그러니까 참된 진리에서 헌신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십시오.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용기가 나지 않는데, 근데 이게 상해 같은 데 가면 감동스럽거든요. 상해 임시정부 가면 한국 사람들은 다 감동해요.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감동만 하지 말고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도전이죠. 지금 당장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정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이상한 이단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단처럼 가가지고 다 내가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부모님과 관계를 다 끊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만 너 살아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상한 이단일 거예요. 근데 참된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살아가는 거.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 평소에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내가 좀 힘이 있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와가는 거. 때로는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나 2개밖에 안 갖고 있는데 1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삶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삶을 통해 세상이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정신이고 믿음이고 삶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까요?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지금 순종한 거 있나요? 이 각자 대답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어떤 부분을 순종하는데 어떤 부분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제가 준비하는 걸 안 갖고 왔네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잘 살아가기까지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하셨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또 무엇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아직 연약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주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일도 주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